안타깝게도 한 아파트의 같은 층에 두 젊은 부부가 살았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또 공교롭게 이 아내의 생일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각기 생일을 지내는데 그 다음 날입니다. 이 여인들끼리 서로 만나서 간식도 먹고 교제하면서 이야기하는 중에 갑자기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한 집에서 자기 남편이 꽃도 준비하고 또 값비싼 화장품도 선물하고 또 그 외에 아내가 좋아하는 선물까지 준비해서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편의 한 여인은 전혀 받은 게 없습니다. 생일날도 잊어버린 듯 늦게 왔고 그냥 때우기식으로 지나갔습니다. 안 그래도 좀 마음이 불편했는데 오늘 옆집의 아줌마 이야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드디어 남편이 조금 늦게 왔습니다. 그때 어제 옆집에서 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자상하신지 선물도 준비하고 꽃도 준비하고 값비싼 화장품까지도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생일을 축하하고 사랑해줬다는데 당신은 뭐 했느냐. 그러니까 그 순간에 이 남편이 아주 순간 멈칫하다가 지혜로운 대답을 합니다. 나에게는 꽃은 당신이야. 꽃이 필요 없어. 그리고 당신은 화장품 필요 없어. 생얼 얼굴이 더 좋아. 당신이 화장품을 바르면 그건 낭비야, 낭비. 칭찬입니까? 욕입니까? 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이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복된 예배자, 그런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이 본문은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설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당일날 끝났지만 우리는 몇 주 걸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이 뭐냐? 오순절에 순례자들이 왔을 때 물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도 왔을 것이고 사마리아나 인근 땅, 우리가 살펴봤던 아프리카부터 시작해서 소아시아의 땅, 심지어 유럽 근거까지 여러 지방의 도시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부 하나같이 이 오순절에 절기만 참여하고 제사만 드리고 돌아가고자 하는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무리들에게 크게 외칩니다.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유대인들 중에서 또 이 무리들 가운데서 그것을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3,000명이 그날에 회개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그들이 믿음의 반응을 보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자, 3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베드로가 이렇게 외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회개하라. 형제들아. 여기 형제들아, 유대인들, 그들에게 형제들아 하는 이 표현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자,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아니, 하나님이 아무리 선물을 주시는 것이지만 이거는 좀 낭비 아닌가요? 왜냐하면 이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정말 십자가에 못 박는데 동참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실 때 조롱하고 침뱉고 저주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가족도 있을 겁니다. 불과 오순절이니까 얼마나 됩니까? 채 석 달이 안 됩니다. 그럼 누구보다도 자기들이 생생하게 그 일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베드로가 형제들아 그러면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하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 성령을 선물을 너무 함부로 낭비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면 좀 등급별로 주셔야죠. 예를 들면 이 사도들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3년 동안 따라다니기도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는 것도 보기도 하고 그리고 부활하신 빈 무덤도 보고 이렇게
고난도 당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또 심지어 바리새인이나 여러 종교 지도자들에게 멸시당하기도 하고 그랬던 그들은 성령을 선물로 주시려면 아예 그냥 1급 선물로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무리들, 그 다음에 낮은 차원의 성령을 선물로 주셔야죠. 그리고 정말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면 이렇게 하면 됩니까?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든지 예수님을 죽인 당사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들의 죄는 심판하고 고통을 줘야지. 아니 왜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까지 장담을 합니까? 성령을 자기가 줍니까? 왜 함부로 하지 못할 말을 합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마치 성령을 자기가 주는 것처럼 성령 받아라 그러는데 성령이 어떤 물건입니까? 물체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인격체입니다. 그러면 자기도 못할 일을 왜 이렇게 함부로 말을 하느냐 그 말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성령의 생수를 주시기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거절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약속대로 성령이 오셨는데요. 그들이 먼저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자, 37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이 말을 듣는다는 말은 앞에 부분에 나오는 말씀이죠. 36절에 아니면 35절에 나오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사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누구를 죽였는지. 짐승을 죽여도 양심의 가책을 받는데 하물며 사람도 사람 나름이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으니까 너희가 어떤 죄의 대가를 받겠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렸다는 말입니다. 여기 찔렸다는 말은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모르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낙향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보고는 그들은 고개를 쩔레쩔레 흔듭니다. 우리의 인생은 끝이다. 소망도 없다. 그렇게 믿고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실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하고 그들이 들레들레 걸음을 걸어갈 때에 그 엠마오로 가는 길 위에 예수님이 동행해 주시죠. 여전히 자신의 모습은 감춥니다. 말씀만 들려줍니다. 그래서 그날 거기서 무슨 일이 있어야 되는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되는지, 모세의 글로부터 시작해서 시편에 그리고 다윗에 이르는 글까지 일일이 다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지요. 그때 그 두 제자 중에 반응이 이렇습니다.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심령이 뜨겁지 않더냐. 마치 불에 데인 듯한 그런 화끈 그림이 있지 않더냐 그 말입니다. 여기에 이들이 찔렸다는 표현이 바로 그겁니다. 그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알았으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순간 마음에 불덩어리 같은 찔림이 있었다 그 말이죠. 확 심령의 불이 임해서 그들의 모든 이 심령의 자국을 남겼다 그 말입니다. 확 찍어버렸다는 거죠. 십자가의 그 불로. 그래서 그들이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찌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으니까, 신을 죽였으니까 우리는 저주받아 마땅하고 심판받아 마땅한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열었고 그들의 심령을 열어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똑같이 하신 것처럼 이들에게 성령으로서 그 심령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듣는 귀가 열렸고 보는 눈이 열렸고 그들은 비로소 자기들의 어떤 죄를 저지르는 것을 깨달아 두려워 떨게 됐던 거죠.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뭡니까? 십계명을 어기는 겁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죄 중에 제일 무겁고 제일 큰 죄가 있습니다. 어떤 죄지요? 예, 우리가 다 대답했습니다. 예수님, 그가 누군지 모르는 죄가 제일 큰 죄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떤 분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도망을 갔고요. 낙향했고, 여기에 이 3,000명이라고 했는데 이 3,000명은 실제로 회개한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그날 거기에는 3,000명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선악 각국으로부터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왔을 겁니다. 마치 요즘 도시에 축제하면 막 원근 각처에서 다 몰려오지 않습니까? 심지어 과거에 우리나라 여의도에 빌리그램 집회할 때 막 100만 명이 움집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보다 더 됐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성령의 불도장을 찍히듯이 마음에 찔림을 받은 사람들은 3,000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이미 구원이 너희에게 이르렀다는 거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 우리가 많이 대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지식적으로 대하면 예수님을 못 만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풀어주셔야 되고 성령을 통해서만 깨달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윤리적으로만 가르치면 윤리가 사람을 못 바꿉니다.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야 진정한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눈을 열었다는 거고 내 심령을 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죠. 이들은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사실은 예수님과 원수 같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열어서 성령을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니까 그들은 비로소 그 말씀 앞에 거꾸러지기 시작했던 거지요. 그래서 베드로도 이 왼수 같은 사람아, 너 낯다른 사람이잖아, 이렇게 말하지 않고 형제라고 이야기했죠. 왜? 이미 너희에게 구원이 이르렀다. 그러므로 회개하면 뭘 받는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니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같은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앞부분에 나오죠. 예수님이 하나님께 약속하신 이 성령을 받아서 너희에게 부어주셨다.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아닙니까? 33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다윗은 언제적 사람입니까? 다윗은 예수님보다는 최소한 1000년 이상은 앞에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계신 것을 보았다는 거죠. 어떻게 보았다는 말입니까? 성령을 통해서 보았다는 거예요. 그 하늘 보좌에 계신 그분이 앞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다시 그 보좌에 앉으실 것을 다윗이 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다윗도 알고 아브라함도 아는데 예수님은 모릅니다. 다윗이 믿은 그 예수님을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우리 지난주에 이집트 선교사님이 와서 말씀 전할 때 들으셨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성경이 하나의 경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 없는, 생명 없는 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구란하고 성경하고 똑같이 대조해서 보여주면 처음에는 어느 건지 알지만 이것을 섞어 놓으면 과연 어느 것이 성경이고 어느 것이 구란인지 모른다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꼭 그와 같이 되어버립니다. 성경을 자주 읽는 것도 좋습니다. 묵상하는 것도 좋습니다. 외우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만 내 영혼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의 사마리아의 한 여인이 물길로 나오죠. 가장 뜨거운 난 12시에 사람의 눈을 피해서 옵니다.
그래서 야곱의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 먹고 살기 위해서 갑니다. 그런데 그녀보다 예수님이 더 앞서서 그녀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장 뜨거운 시간에 과연 누가 물 길으러 온단 말입니까?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씀을 건네죠.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예수님은 사마리아까지 걸어오시면서 피곤하셨고 고난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이 마르셔서 그 여인에게 자연스럽게 물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경계심이 뭐예요? 나는 사마리아 여자고 당신은 유대 남자인데 경계심을 가집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에게 이 물을 좀 달라는 주가 누구인 줄을 알았다며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구했을 것이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경계하고 말았죠. 우리가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을 붙들지 못하면 이 여인처럼 이런 우리의 마음에 경계심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기뻐하며 감사하는 예배를 하지를 못합니다. 왜냐? 영혼이 말랐거든요. 우물에 물을 기르는 것보다도 그 여인의 영혼이 바짝 말랐습니다. 더군다나 이 여인은 더 고통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내면에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이 여인에게 구체적으로 찾아오셔서 지금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 속에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목이 말랐으면 예수님에게 내게 그 물을 주어서 다시는 나로 하여금 이 우물가에 물을 길러오지 않도록 해주소서 요청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한 말씀합니다. 어떤 말씀이요? 가서 네 남편 데려와라. 물을 주시면 물을 주시는 거지 남편은 왜 데려옵니까? 이 여인이 정말 인생이 못 말랐던 이유가 뭡니까? 그 여인의 내면에 있었던 거죠. 내면에 이 여인은 남자에 대한 상처가 있었습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맞다, 네 말이 맞다. 남편이 없다는 게 맞다. 5명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은 아니다. 예수님은 전능자입니다. 그 여인의 영혼의 고통과 괴로움을 보셨습니다. 왜 그 여인이 이 뜨거운 이 낮 12시에 물을 길러 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접근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에 목이 마르십니까? 여러분 인생은 지금 무엇에 목이 마르십니까? 여러분 막 심령은 무엇으로 걱정하고 염려하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을 만나며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우리의 심령의 생수강이 흐르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 여인이 스스로 결코 그 문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 여인을 찾아보신 거죠. 스스로 매여버렸습니다.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매이면 매일수록 그 여인에게는 자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고통과 괴로움만 더해갔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고 이 불쌍한 여인아, 네가 나를 알았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오늘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됩니까? 오늘 우리는 이 인생의 가람과 답답함 속에서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그 여인이 도무지 찾아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성령으로서 그 여인에게 생수를 내리신 거죠. 야곱의 우물가에서 계속 기다리면서 물을 길어오는 이유가 뭡니까? 언젠가 메시아가 오면, 선지자들이 말하는데 언젠가 메시아가 오면 그가 와서 우리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바로 그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의 심령을 만집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물동이를 집어 던지고 동네 사람들에 가서 외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이 여인이 왜 이런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까? 예배는 있었지만, 제사는 있었지만 예수님이 없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므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는 이와 같이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예배, 이 예배가 참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 3,000명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에 예수님이 동일하게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가람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영혼의 탈진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정한 삶을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어떻게 보면 낭비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령 충만 받고 한 주를 지나면 또 퍼집니다. 이 여인의 삶처럼 예수님 몰라 때처럼 또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이렇게 거룩한 예배를 드리지만 내일 월요일이나 화요일 오전 11시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사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데 내일은 어떻습니까? 내일은 이 시간에 뭐 하십니까? 어떤 삶을 사십니까? 예배드리러 오기 전에 사실 예배는 끝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내가 한 주 동안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구하고 왔느냐, 그것이 이미 내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몸만 드리고 앉아있는 예배, 물론 이 예배도 중요합니다. 공동체 예배에서 한 시에 같이 모여 같은 장소에서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중요합니다. 이것도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한 주간의 삶 속에서의 예배,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살아날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예배하며 주님 앞에 세상의 그 어떠한 재미보다도 주님을 만나는 이것이 최고의 기쁨이고 즐거움이기 때문에 예배에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찾으십니다. 내 죄는 이들만 죄가 있었습니까? 이들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입니까?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내가 죽였고 내 죄가 죽였지 않습니까? 바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이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았으면 내가 죽어야 되는 그 고통, 그 형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예배드릴 때 마찬가지,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 다른 게 안 보입니다. 우리의 죄가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나오기도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감히 어찌할 바도 모르는 이 안타까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것은 이 성경에만 기록될 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니까 내가 감히 부끄럽지만 주님 앞에 와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불쌍히 계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만나 주십시오. 이런 예배자들을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셔서 그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40편 1절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얼마나 목이 마르고 말았으면, 이 여인처럼 얼마나 목이 말랐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어디에 목이 마릅니까? 그 모든 그대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사모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와 같을 때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심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한 날, 한 시간이지만 원수였지만 형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함께 떡을 떼고 친교하고 교제하고 기도합니다. 그날에 세례를 받은 사람은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41절, 42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 예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그들은 그렇게 한날 계속 모여서 같이 말씀을 배우고 그 예수님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연속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떡을 뗐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곧 성찬의 떡을 뗄 것입니다. 이것도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살이죠. 예수님의 피지요.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압니까? 예수님의 전능성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성경을 경전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분은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여인의 그 상처와 고통도 알고 죄와 아픔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3,000명 회개하는 자들이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하는지 그분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입을 열어서 자신이 설교하시듯이 그 위에 성령이 임해서 불도장을 찍어서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그들을 형제와 같이 받아주시고 그들을 구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 우리의 모든 죄를 태워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의 회복과 진정한 새로운 삶이 회복되어지는 이와 같은 예배자들, 이와 같은 공동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